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참 어려웠죠? 네, 너무 어려웠어요. 자, 어려운 것은 이제 거의 지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이 18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을 답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하면은 어떻게 될까? 혹은 중간에 딴짓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들이 좀 나쁘게 살았는데 나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우리 부모들의 죄를 나한테 또 물으실까? 이런 질문들을 다 한 번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대답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답이 정확합니다. 있습니까? 교수님, 예, 오늘은 쉽다면서요? 예, 쉽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아, 저번 거보다 1% 쉬운가? 아니요, 훨씬 쉬워요. 자, 먼저 이제 1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원석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둘이 뭔가 연관돼 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도 인용하는 그런 하나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죠. 차이가 뭐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제 격언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 그럼 이게 일종의 유대식 격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처럼요? 예,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어요. 네. 죄는 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이빨이 셔. 왜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니다 하고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는다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 조상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뭐 이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내가 너를 아들로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필 너였어. 하필 너였어, 이 왼수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벌을 내리시려면은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에게 내리셔야죠.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런 속담은 어때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게 누구든 간에 범죄한 영혼이 죽지, 사람이 죽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5절에서 9절을 좀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죠.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의롭게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말씀하시기를 예, 살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평생을 쉽게 말해서 FM대로 사는 사람, 범생이, 범죄인. 네. 뭐 어떻게 뭐 엄치나 뭐라고 표현하시던 간에 신앙적인 엄치나 상관없어요. 그냥 그저 평생을 꾸준히 사는 사람, 넘나지도 없이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신앙이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굴복이 있는 것보다. 그렇죠?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부흥사로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아주 어두운 과거에서 은혜를 겪고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부흥사로 다니시고 수련회 다니시고 강사로 다니셨는데 그럴 때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저는 참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뒤집어져야 된다. 아,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난 안 뒤집어졌는데. 뒤집을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뭐 술을 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뒤집을 게 없는데 자꾸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내가 크리스찬인가 시험이 들게 했네요.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뒤집어지라고 그러는데 뒤집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범생이? 제 말로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범생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죄를 졌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그래프가 쭉 가다가 죄를 지어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쭉 올라가 사람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평준화가 안 되고 롤러코스터네요. 그래프가 엉망이죠. 그래프가 엉망이에요.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은 회사의 주식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소망이 있잖아요. 몇 년 후에는 진짜 이게 줄어들 거라는 거, 폭이. 그래서 그때부터 네, 안전히 갈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이제 평생 교회에서 살고 그냥 별로 큰 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낮이를 경험 안 해도 됐잖아요. 내려갈 때마다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높낮이를 경험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평생 의인으로 살다가 계속 의인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정교육도.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인이 되면은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부모들이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분명히 선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악한 아버지에게서 의로운 아들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하고 완전히 반대. 재밌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다 세 설명해 케이스가 주시네요. 다 나옵니다. 지금. 자,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학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케이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백투백으로 해서 세 세대의 왕이 생각이 나요. 자, 제일 먼저 히스기야. 계속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첫 번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므낫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아버지 히스기야에서 나온 악한 아들. 네. 벌 받았죠. 근데 므낫세에서 또 요시야가 나왔어요. 우와. 악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선한 아들. 아주 퍼즐 맞추듯이 쫙쫙 들어맞으니까 재밌네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제발 여러분 우리 자라온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고요. 아, 맞아. 아,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자기의 그 어렸을 때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 정당화시키고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드시고 독립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면은 조상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이건 조상 탓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를 지금 여기서 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교회에 지난 한 20-30년 동안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가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네요. 없죠, 전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몫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다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조상의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미칠 수 있지만 구원에 영향을 주거나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니까. 맞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담 안에서. 그러면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결코 원망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 이빨이 쉬냐? 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이게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아, 아주 그냥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각자가 결국에는
자기의 운명과 쉽게 말해서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다른 거 없다. 게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죄인으로 살면 죽어요. 의롭게 살면 살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래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은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겠어요? 하나님 믿음 앞에 생활 열심히 하는. 신실하게 사는 거죠. 그거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신실하게 살면은 나도 미래의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신실하게 산 것 때문에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다윗이 가장 정확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윗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명 다윗 언약을 주셨죠. 네. 너와 네 자손이 이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고 장차 네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기가 막히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지파나 심지어는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시면 짝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보통 약속한 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네. 특별히 돈 꾸고 갚겠다는 약속은 너무 쉽게 잊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나서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 시대로부터 한 1000년이거든요. 100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축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가장 다윗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신실하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왜?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죽고 살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단순히 예배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네. 네.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힘든 자를 보살피고 계속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네. 네.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신앙하고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 혹은 도덕적인 이 섬김 이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 기억나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네, 알아요. 이 전도연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이제 전도연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요?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라면은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굉장히 같아요. 비상식적이죠. 네, 게다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죄는 그 사람을 상대로 지었잖아. 아들을 죽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하신다 해도 어때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야죠. 네. 따로 다른 문제니까. 그죠? 그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아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많아요. 네.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십자가에는 2개의 기둥이 있다. 네. 그래서 수직적인 기둥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면 수평적인 기둥은 나와 내 이웃의 관계잖아요.
근데 나와 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잘못된 십자가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옆으로도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있다면 어때요? 이것도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윤리, 도덕, 그리고 특별히 뭐 이제 저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거.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굉장히 이게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다? 그 당시에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70%. 아이고,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빚 갚기 위해서 노예로 팔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오늘 100만 원 빌려가지고 내년에 이맘때 170만 원 갚아야 돼. 아이고 세상에. 완전히 살인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이자 받지 마라. 근데 이게 대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큰 이슈잖아요. 돈 문제니까. 그리고 누가 돈을 안 받고 빌려줍니까? 더욱이 70%, 60%를 받을 수 있는데 연리로. 그러니 그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자에 대한 얘기 나오는구나. 뜬금없어서 가끔 이상했어요. 그렇죠. 예, 율법에 보면은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올랐다고 해도 5%, 6%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강조를 하시나.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70%. 예, 70%까지. 그러니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자꾸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서로 어우러져 살며.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와 그다음에 다른 이 잡다한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당시의 차이는 뭐냐면 윤리 강령이에요. 다른 이 종교들은 그저 제때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돼. 자기 신들한테. 그런데 율법을 보면 반 이상은 도덕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하라, 저렇게 대하라 하면서 기준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형제들을 무시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쭉 들으면서 성경 66권을 정말 골고루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성경의 말씀을 정말 골고루 편식 없이 잘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균형감이에요. 맞아요. 네. 자꾸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균형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